정치는 정말 생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한국은 더욱 그렇죠.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기존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단숨에 꺾은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팩트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윤 총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32.4%로서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24.1%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였고요. 같은 날 발표된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 지지율은 28.3%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2.4%, 이낙연 민주당 대표 13.8% 순이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윤 총장이 정치의 뜻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1.9%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당 창당이 14.4%, 무소속 후보 13.7%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죠. 어쨌건 유권자는 그를 야권 후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꺾고 지지율 1위에 오른 결정적 이유는 중도층의 지지입니다. 현재 여론 구조를 보면 스스로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약 25%, 중도로 여기는 사람이 약 33%, 소위 진보로 여기는 사람이 약 30% 정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좌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층 지지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도층이 윤석열 지지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도층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반문재인으로 기울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등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대안이 없다고 보는 보수층과 반문재인 성향을 보이는 중도층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인지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다만 지지율 1위의 민심을 들여다보자면 그의 정치 경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근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 터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3월 4일 직접 밝힌 사퇴의 변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부패 세력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선포한 것이죠. 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정치 경험 부재와 정치 감각의 부재는 함수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윤 총장이 주도한 소위 적폐 수사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즉 그의 지지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적폐 수사까지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윤 총장이 전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일단 과거는 덮어두고 가자는 것이 지지층의 일반적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진 보수층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위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구속은 물론 한국의 보수 세력은 괴멸 단계로 몰렸고 보수층 안에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당이 계속 만지작거리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 카드를 대선 직전에 사용해버리면 보수층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2018년 11월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심야의 술자리 회동을 가지는 등 홍 회장과의 관계도 부각이 되었죠. 언론은 당시 유명 역술가도 배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2년 11월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었죠.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나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류를 해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어쨌건 탄핵의 주역인 홍석현 회장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묘해 보입니다. 다만 보수 인사들 중에서는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단은 털고 가자는 이들도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완전하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종해야 할 권세는 이어지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도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복종해야 될 권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를 해체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에게는 당연히 헌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또 메리어 왕과 싸웠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와 같이 저항권이 인정됩니다. 즉 모든 권세 통치자에 대한 복종은 주 안에서의 복종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교회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더 큰 의미는 권세, 즉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백성, 실은 악해진 교회가 불러온 것이고 또 그 악한 백성의 회개와 악해진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원하고 한국교회도 미혹돼서 탄생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1절로 내가 분노하노라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의 회개와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엉터리 왕을 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는 말씀처럼 회개와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세상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또 남탓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한국민에게 한국 교회에 분노하시어 지금 같은 반교회 정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온전한 갱신이 있다면 주님은 이 어둠과 흑암의 진을 거두어가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국교회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탐욕과 음란과 정욕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떠나버린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끝까지 젖어버린다면 교회마저 세상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지역감정과 민족 정서에 따라서 모든 세상적 행동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나만, 나의 가족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기복주의, 심지어 북한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없고 오직 그들을 죽이는 북한 정권만 돕자는 거짓 인도적 지원의 논리,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가짜 인권, 거짓 평등,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민에게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 정치적 영웅에 대한 허망한 기대감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동성의 낙태가 번지고 죄악과 음란이 창일해지는 이때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모든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이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그렇게 북한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한반도 곳곳에 임하사 한반도 곳곳에 교회에 임하사 복음 통일과 선교 왕국을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